리드포스트 시간입니다. 제1장로교회 한유식 목사님의 글인데요.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추구한 교회론의 문제라는 글입니다.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추구한 교회론의 문제. 이 땅에 유형교회 안에 보이는 보편교회를 세우려는 교회론, 즉 교회 안의 교회론의 문제. 오늘날 장로교회에 속한 많은 교사들이 회중교회는 1658년 사보이 선언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용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평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회론에 불만을 품고 따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사보이 선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장로교회와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사보이 선언을 새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당시 장로교회주의자들과 회중교회주의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 속한 어떤 교사는 당시의 논쟁은 서로의 주장을 오해해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약 400년이 지난 우리들보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문제의 핵심을 더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선배 교사들이 회중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오해할 만큼 무지한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주의자들이 제기한 회중교회주의자들의 문제는 실제로 회중교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의 교회, 즉 이 땅의 유형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를 가시적으로 추구한 과격한 교회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교회 언약을 기준으로 교회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뉘어졌고, 유형교회 안에 참된 보편교회가 유형의 모습으로 새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중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의 교회를 추구했다. 자,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추구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관은 성경이 알려주는 교회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유형교회 회원으로 받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중에 유형교회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거짓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들이 구분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고 오히려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성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작성한 교회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눈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만든 교회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추구함으로 인해 교회 안의 교회, 즉 형식적인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고 토마스 후커와 논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회관은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은 권징의 가혹한 시행입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 권징을 장로교회주의자들보다 더욱 강조한 이유는 교회 안의 교회, 즉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징이 필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권징으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성도를 찾아내고 참된 성도를 세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를 추구하려는 이 과도함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유형 교회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었으며 참된 성도가 거짓된 성도로 오해받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요구하시지 않는 가혹한 요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성도들이 많은 양심의 괴로움을 당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이 교회의 법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청교도를 주장하는 일부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형식적인 교회 가입으로 여기고, 이후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요구,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가혹한 요구를 하면서 참된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추구한 회중교회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를 더욱 순수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하려는 마음과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방식이 아닌 인간의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될 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사가 회중교회주의자들이 과도히 사용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 교회 언약을 장로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글이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최근 이 청교도 회중주의자들의 이 교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와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안 그래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글도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제가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글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 또 진리에 대한 열심,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 하는 데까지 멈추는 이런 우리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분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눈에 보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갈라낼 수 있을 만큼 전지하고 전능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개혁 활동을 하면서 제세례파 사람들하고 참 많이 부딪히고 싸웠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런 사고관을 아주 과격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 아주 그 뭐 좀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비웃음을 하고, 또 현대의 많은 그 신학 대학원들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뭐 마귀적인 제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교회를 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잘못된, 오늘도 제가 영상을 하나를 올려드렸죠. 자신의 그 입양 조카 딸을 중학교 때 벌써 강간했던 뭐 그런 목사님, 아주 뭐 유명한 합동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뭐 정리해 가는 것도 어려운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바빌론이다. 지금 박성욱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 WCC, WEA 뭐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그 조금만 뭐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유형으로, 이게 이제 지나치게 분리주의적이고 아주 분파주의적인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아주 그 진리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독 강조되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통과하면 참된 성도고 통과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룹의 중요한 기준들,
뭐 어떤 그 자기들의 척도를 세워놓고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마귀의 괴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지향하고 진리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문제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글을 소개하는지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